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들 신비에 또 우리의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이 사랑인 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업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저들의 삶에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정말 저들이 말씀과 하나 되어지고 또 말씀의 그 비밀을 알아갈 때마다 저들의 삶이 바뀌어지며 또 환경이나 또 모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구제에 정말 그들은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들의 입술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 진실로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며 땅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둠에 거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똑같이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예. 오늘 22절, 23절의 내용, 29절, 여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19절, 20절은 여러분들이 그 21절까지는 지난번에 좀 들었고, 오늘 22절,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22절부터 보면은 눈은 몸의 덩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뭐냐면 몸의 덩불이에요.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는 것은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덩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덩불이고 그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반대로 눈이 덩불인데 눈이 나쁘면 온몸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눈과 덩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성한 것과 또 그 몸이 밝은 것, 그 다음에 눈이 나쁜 것과 몸이 어두운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지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얘기하는 것이 빛과 어둠이 어디에 있냐면 너한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빛이 밝으면은 밝아지고 몸이 내게 있는 그 빛이 없어요. 그냥 어둠이 매라면은 내게 어둠이라면 너는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22절, 23절이 사실은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도 주석 같은데 이런데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될 때 단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의 그 내용, 그리고 이 그 22절 23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큰 틀을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이야기 지금 등과 등불, 눈과 등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눈과 등불이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가 19절부터 22절에 있느냐면 20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들었던 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 뭔지를 잘 들었습니다. 이 보물을 하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나의 창고라고 할 때는 마음이다, 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채운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보물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여기 보면 그 보물이 하늘 창고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은 땅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물이 어디에 쌓여지냐면 땅에 쌓이는 것이 있고 하늘에 쌓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여기 전까지 19절 전까지 거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제가 뭔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뭔지 말합니다. 세 번째는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산상수훈과 구제와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물에 관한 얘기가 그 앞에 있는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것이 뭐냐면 10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계명, 율법이라고도 하고 이걸 10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10가지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사가 바리새인.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10계명이 가지고 있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타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10계명의 완전체입니다. 바로 10계명이 사랑으로 나타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약의 비유로서 11조라고도 얘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는 에스카토 고드란테스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마지막 하나, 마지막 동전 한 입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나,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율례, 법도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데 그 사랑 속에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네가 바로 알게 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을 너희가 알게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은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또 모형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네가 깨닫게 되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말하죠.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은혜로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를 보니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그는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 그분이 내 안에 사랑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에로스가 엄청난 게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그와 영혼이 하나 되어진 그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를 말할 수 있으려면은 내 안에 그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식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인과율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라 이 말이에요. 도덕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정도, 그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의 결국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을 때 어떤 믿어드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원래는 그와 내가 하나 되어진 상태가 믿음의 결국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거기다가 율법을 알고 있어요. 인과율도 알고 있고 교훈과 도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알면서 율례와 도덕으로 알기 때문에 그 속에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이 또한 교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가 살아있지만은 살아계신 이가 내 몸 밖에 있고 그가 나와 하나 되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을 알아도 말씀의 기근에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알아도 말씀의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말씀의 기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면서 요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뭘 했냐면은 자 봐라 양식이 어디 있느냐 요셉한테 있지 않느냐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당시 인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식이 없어요. 먹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요셉이 줄 수 있으니까 요셉한테 가서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요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게 예표예요. 그러면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이가 누구냐면 이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양식을 나눠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내용, 율법의 내용이 진리인 줄 깨닫고 그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 된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내가 깨닫고 이제부터 10계명으로 주신 나머지 5개, 앞에 5개, 나머지 5개를 하나로 깨달았어요. 10계명이 뭔 줄 알았고 11조가 뭔 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6장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늘의 양식을 담은 내 창고가 돼서 내가 진짜 양식으로 구제하는 자, 금식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내가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하나 되어진 존재들, 하늘의 양식을 품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은 땅의 양식을 보물을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까지. 그래서 보물이 어디 있느냐? 저기 하늘에가 아니고 보물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내가 지금 어디 쌓고 자기가 알아요. 양식이 지금 어디 쌓여지고 있는지,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구제하고 금식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22절에 오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안에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늘의 양식이 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22절, 23절에 이 앞에는 19절부터 21절까지 보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보물이 바로 마음의 창고에 쌓여집니다. 자, 근데 보물을 쌓아야 돼요. 이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되는데 쌓는 방법을 22절,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창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요. 땅에 쌓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눈이 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이 성하면 밝아요. 성경의 밝음, 빛, 낮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보면 하늘에서 온 것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침에 내가 빛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전부 다 빛입니다. 자, 우리는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빛을 내 안에 쌓으려면, 내 창고에 쌓으려면, 내 마음에 쌓으려면은 하늘의 뜻으로 그 빛으로 쌓아야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있어야 그 양식 창고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 안에 보물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다 알아서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사람, 마음에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명과 말씀과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을 쌓아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늘의 것을 받아서 내 안에 양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팔복은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자기 안에 쌓아둔 사람이에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몸 안에 이것을 쌓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눈이 나쁜 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나쁜 것은 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혹은 복음을 자기 생각으로 가지고 쌓아둔 사람,
자기 의를 가지고 쌓아둔 사람, 자기 주장, 자기의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나는 빛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녀도 어둠이라 이 말입니다. 왜?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도덕과 율례로 가지고 있고 또 세상적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 인과 율 혹은 율법과 그 율법을 도덕과 율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어떻게 돼? 어둠 아래에 있는 자 혹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어둠에서 그리고 그 짐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 혹은 종 혹은 영원히 어둠의 안전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도 그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버려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노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병든 겁니다. 영원히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눈이 나오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프달모스입니다. 오프달모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모스고 참 등불. 이제 등불은 보면은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눈과 등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성경에 눈 혹은 등불 뭐 빛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 눈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물을 보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물을 보고 물리적인 세상을 보는 정도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개념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사물을 보는 거 맞아요. 사물을 보고 물리적인 것을 보는 건 맞는데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그러니까 내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초월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감지하고 감각하고 인지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물체를 보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눈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다 내면적인 거예요. 물론 밖에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대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것도 4개가 나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하나님이 나타낸 것을 보는 것이 있고 그 보는 것 나타낸 것 중에 그 안의 것을 보는 것이 있고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호라오라고 그러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내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보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걸 호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것을 보다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전부 다가 보면은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용도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한번 13장 보세요. 여기 놔두고 15절. 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네, 이 보세요. 백성의 마음으로 나와요. 여기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겨 있어요. 아니 눈이 열려 있잖아요 다.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눈이 감겨 있어. 눈으로 보고 맞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보긴 보는데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한번 44장 보세요.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 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여기 보면은 귀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아까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으로 사물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도 보면은 그 이제 이사야 뒤에 있는데 그게 저들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있는데 사물은 보고 있어요. 근데 못 보고 있어요. 뭐를?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소리는 듣는데 뭐를 못 듣느냐 하면은 하늘의 것,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한 것, 신령한 이런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감겼다, 귀가 못 듣는다, 이게 눈이 보고 있어요. 근데 눈이 저들이 감았다, 귀가 못 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전부 다 마음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이게 찾아보겠지만 굉장히 이게 마음과 이게 전부 다 눈과 귀, 마음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못 보느냐?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못 보고 못 듣는 이유를 성경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마음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점으로 죄악이 가득하여 그냥 두 마디로 얘기하면 강팍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못 보고 못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마음이 완악해. 지금 예수를 보고 있어요. 근데 못 봐요. 듣고 있어요. 못 들어요. 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마태복음 13장에는 눈을 감은 사람들이 아니 보고 있는데 눈을 감았다, 귀를 가리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받아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믿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은 사람이고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듣는 것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죄라고 할 때 내가 보기에는 99%가 어떤 식으로 그 죄를 인지하게 되어 있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빗나간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례와 법도라고 그러죠. 윤례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빗나간 모든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윤례와 도덕과 사회적으로 빗나간 것을 모형으로 둔 건 맞아요. 바로 성경은 인지론적인 죄가 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인지의 윤례와 도덕과 사회적 그런 계약이 있죠. 인간은 육체로 살아가면서 모든 동물도 같습니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근데 사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거 일생 동안 벗어나지 않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윤례와 도덕적으로 그것을 완전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성, 단어, 용어 뭐 여러 가지 윤례, 법도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죄라고요. 윤례와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죄라고 그걸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빗나간 거 맞잖아. 그거 잘못된 거 맞잖아. 이와 같은 모형이야.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를 모르는 것이 죄야. 내 뜻에서 빗나간 것이 죄야. 응?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교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예요. 율례적인 것, 도덕적인 이런 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그 죄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같은 죄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지만 내용이 다른 겁니다. 만약에 그걸 죄로 그 죄로 여긴다면 죄는 절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같아요. 죄라고 하는 용어는 같아요. 모형도 같아요. 하지만 그분이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글을 읽어도 여기에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봅니다. 근데 전부 다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이런 죄를 죄로 생각하고 그것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단어를 쓰긴 썼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살인이죠. 약육강식 살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그것은 이 세상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그것을 통해서 살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간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살인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살인이에요. 그를 자기 욕망으로 섬기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알지 못하고 섬기면 그게 간음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걸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주신 그대로 알지 못하고 그걸 자기식으로 자기 욕망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훔쳐서 가져다가 자기식으로 그걸 갖다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만을 가지고 표현해내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거야.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건 모형이라는 게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모형이라 이 말. 진정한 사랑은 율법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걸 아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이나 단어나 용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너 말 안 들어 죄 졌지? 도둑질했지? 너 이리 와. 끌어다가 지옥 불들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돌로 율법에 뭐라고 돌로 치라. 돌 다 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과 율에 속해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에게 그를 잡아다가 저주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본래 그 마음,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돌을 들고 와서 때리려고 하는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를 지옥에 집어쳐넣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집어넣어갖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게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들려준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알아가는 기회를 완전히 일생 동안 박탈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저주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어떻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보내도 보여준 대로 보지 못하고 들려준 대로 듣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돼버려요. 금수원에서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대로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듣게 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믿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 가지고 그것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계시하고 약속을 하는데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계시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자기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저주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원래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뜻대로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여줬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보여줬을 때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였어요. 이렇게 많아요, 계시가. 근데 이거를 자기 방법, 신학, 교리,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틀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눈,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가 아니에요. 보여준 대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들려준 데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거,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거, 그 말씀의 단어를 썼지만 그 단어의 내용을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모르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그렇게 아는 사람을 성경에 은혜 입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니까 은혜 입었습니다, 뭐 어떤 값없이 이런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은혜라는 단어가 달라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가 은혜 입었어요. 근데 왜 은혜 입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마음에 은혜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5절 보세요. 왜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지. 5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보세요. 세상이 이렇다 5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가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나와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바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하는 것,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전혀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강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을 강포하다. 이걸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늘날 되게 좋아하죠 사람들. 자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과 저들의 마음이 다른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금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도무지. 그런데 노아는 은혜 입었더라고 그랬는데 8절을 보면은 그리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 입었더라.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노아호 마차 헨 아인 예호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번역 성경에 번역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번역이 돼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아인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안 한 게 많아요. 근데 번역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 원문에는 근데 아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노아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에. 그러니까 이것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들은 것을 그렇게 은혜 입은 걸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 앞에 원문에는 그 이제 눈이라고 하는 아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노아만 보인 거예요. 지구상의 인류가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여호와의 눈에 노아의 마음만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응?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응? 그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보는 걸 같이 보려고 하고 듣는 것을 같이 하나님 말하는 것 같은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혔는데 은혜 입은 결과가 뭐냐면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 줘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야. 응?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입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 노아만 보여지는 겁니다. 노아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짓는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구약 교회 세우는 방법을 이때 가르쳐줘요. 이 내용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구약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상세 설계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구약 교회에 세우는 모형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교회다라고 노아에게 다 얘기해 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아가 똑바로 세우는 이 방주를, 이 평면이에요. 이 방주를 세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눕혀서 평면으로 다시 설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눈에 보이니까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네가 보는 건 내가 보고 있는 것이고 네가 듣는 건 나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하니까 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볼 마음이 없어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들려주는 것도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 응? 욥기 그 42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아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진짜 봅니다. 뭐 영안이 열려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깊은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면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중요한 게 있어요. 119편 보세요. 119편인데 여기에 우리는 율법 보잖아요. 그냥 율법이야. 그냥 지켜야 할 도리고 율례예요. 119편 18편을 읽어보세요. 119편 18편 시작.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다른 세번역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율법을 껍데기로 보지 말고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율법을 모든 사람이 껍데기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 119편 148편 한번 보세요. 148편에 자 여기 뭐 눈이 떠져요.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예. 다른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내가 새벽에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속에 있는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의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이게 들은 걸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에서 제외됐어요. 그냥 이게 심판이에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입은 노아가 있고 은혜 입지 못한 일반인이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응? 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기된 사람, 제외된 사람, 심판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응?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감지하지 못해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고 심판이라고요. 은혜가 은혜로부터 유기돼 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감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라고요. 사람들은 저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게 저주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한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못하고 들려주는 대로 듣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저주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은혜 그러면 전부 다 십자가에서 은혜 받은 사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은혜는 그의 눈에 들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 베풀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노아의 눈이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귀와 노아의 귀가 같은 거예요. 응? 그래서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보지 못하고 들려주는 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내 몸 밖에 있는 신이에요. 그냥 대단한 신입니다. 절대자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율례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훌륭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은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내 안에는 없다고요. 응? 내 안에는 없어요.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저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야. 근데 네 안에 은혜 있느냐는 말이에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맞아요. 사모하고 훌륭하고 교회 와서 찬양답니다. 대단하십니다. 영광 받으세요. 손 들고는 했는데 네 안에는 없어요.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맞아요. 그분이.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글쎄요. 저 하늘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몸 밖에. 응? 그냥 내 몸 밖에 있는 훌륭한 신, 대단한 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신 정도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그분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 밖에 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느낄 수 없으니까. 응? 그러다가 자기가 좀 힘들면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원망하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 있다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감신도 없는데 혼자 괜히 착각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심술구전 하나님이야. 나를 찾아와 괴롭게 해가지고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막.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은 그분을 알지 못해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할 수 없는 이게 저주라고요.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시편 다시 6장 보세요. 이사야 보시죠. 그냥 이사야. 시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이사야 6장 갑니다. 10절. 이사야 6장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막았다. 물론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이 은혜 받지 못했어요.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다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서 도무지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들을 능력이 없어요.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냐? 그럼 그렇게 살아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오라고 얘기를 해도 말해줘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도무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법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방법이 없어요. 12장 40절. 자,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눈이 뭐라 그랬어요? 왜? 이미 마음에 그가 없어요. 아까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응? 이사야 29장 10절에도 이건 보죠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냥 잠들어 있는 신일 뿐이에요. 이사야 29장 10절.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이미 마음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분을 발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어주사 눈이 이미 감겨버렸어요. 그냥 본다는 게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여호와를 보지 못해요. 눈은 선지자인데 감겨버렸어요. 머리는 머리가 덮여버렸어요. 머리가 열려 있어야 뭐가 되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머리가 선견자인데 이 선견자가 없어요. 입이 덮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44장 보시면은 그 44장에 다 보지 말고 그냥 건너뛸게요.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쭉 나중에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18절 한번 보세요. 먼저.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20절 시작.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18절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보지도 못하고 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19절에 마음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는 게 없어요. 20절에 이들이 죄를 먹어서 미혹한 마음에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이미 미혹돼서 눈이 공통점이에요. 눈이 가려져 버렸다. 마음이 가려져 버렸다. 전부 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저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합니다. 여기 8절부터 읽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우상의 고기를 먹어요. 먹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니까. 그게 우상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요새 왜 TV에 정명석이 JMS부터 해갖고 막 시청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들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섬기며 헌물을 하고 세상이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세요? 마음이 이미 가려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 오해, 그 다음에 곡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도 똑같이 보지 못하는 맹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져 죽는다고. 구덩이 뭐예요? 거기에 무지경입니다. 마음이 나와요. 마음.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 둘 다 어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이 성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 버리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은 그게 우상이야. 계속 그걸 안 돌이키면은 그냥 내버려둬. 그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에서 육이 돼버리는 것, 생명에서 육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눈과 귀와 마음이 같이 나와요. 마음에서 눈, 마음에서 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마음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이 가리워져 허탄한 것을 결국은 쫓게 돼 있어요. 결국은 진리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우상을 쫓고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 그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전부 다 그 상태를 나중에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어디로 나면 우상숭배, 너희가 만든 것, 너희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의 생각, 또 돌, 나무 이런 것들을 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에 전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욕망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믿음이, 무당도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응? 은혜를 부처님의 은혜 얘기합니다. 근데 은혜가 다르다고요. 응? 기독교도 지금 은혜를 50%밖에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그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응? 그래서 바로 그분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인류가 아무도 그걸 못 봐요. 하늘을 못 봐요. 진리를 못 들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봉사 눈 뜨는 일이었어요.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봉사 눈 뜨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귀머거리 듣게 해주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전부 다 눈을 띄워주고 귀를 띄워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래? 은혜 베풀었다고 나와요. 그 일을 누가 또 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이어서 또 합니다. 봉사 눈 뜨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봉사 눈 뜨는 일을 해요. 그들의 눈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5절에 자, 마가복음 8장 2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눈에 안수를 해요. 눈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이게 나와요. 눈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콜민 이렇게 나와요. 저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땅에 있는 것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응? 눈이 가려워지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누가복음 보세요. 24장 16절. 자, 시작.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도요, 성령으로 하냐면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못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돼? 못 알아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졌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눈이 가리워졌다. 나중에 자기를 공개해줘요. 비로소 눈이 떠졌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봤다고 나옵니다.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가려워지면 몰라요.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본다. 그러면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31절 보세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떠져야 보이는 겁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바로 저들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안 떠지면 절대로 그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6절 17절 18절 여기 계속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본 일이 있어요.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나를 종으로 삼고 정인을 삼으셨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보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어야 돼.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이다.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그 31절에 봤죠.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그를 밝히 보고 밝히 섬길 수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자, 그 눈을 뜨게 해요. 복음이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봉사 눈뜨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비유로 얘기해 준 거예요. 병 못 고친다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능력 있으면. 진짜 진리를 알면 이거 고칠 수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은 눈을 뜨게 해서, 이거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일이에요. 이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눈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밤에서 낮 온다 이 말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하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걸 빛이라고 그래요. 눈을 뜨면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와요. 이게 할 일이라고요. 눈 뜨는 게 이 눈 뜨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눈을 뜨니까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분으로 하나 되어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눈 뜨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 전거라고요. 응?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죠. 필요해요. 근데 진짜는 눈 뜨게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이것을, 성경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뭔지 깨닫게 바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 게, 나중에 그 밑에 보면 죄에서 나를 믿어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가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게 하고 듣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신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의 빛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복음의 광채가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요. 그 마음의 형상이 어디에 비춰야 돼요? 마음에라고 나옵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비춰져요. 거기 마음의 귀가 열려야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 띄워주는 거예요. 귀 열어주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형상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려고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율법의 세상입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가 산 꼭대기에 앉아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복음의 빛이 비치면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빛에 의해서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게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공개돼 버려요. 그 빛이 비춰지면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불인데, 우리 저 마태복음 다시 6장에 등불입니다. 네, 눈은 이해했죠. 눈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줘야 그게 눈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저 등불은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리크노스가 두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미르, 마우르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이 빛, 그 등불, 그 이제 빛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구약에 가면 니르 혹은 마우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니르와 마우르가 신약에 와서 리크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로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니르는 뭐냐면은 성소에 있는 등잔을 의미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불, 등잔을 말합니다. 마우르는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마우르. 그러니까 그 등불이란 말은 니르와 마우르인데, 니르 등불 혹은 등잔이란 의미고, 그 다음에 마우르는 빛이란 의미다. 빛. 근데 그 마우르는 이제 오르에서 와요. 이게 오르가 뭐냐면 이 동사인데 이게 빛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빛을 낸다. 명사로는 그냥 빛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마우르는 빛을 낸다. 이 오르가 빛을 내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빛. 마우르를 이제 해석을 하면 빛을 내는 발광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나와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이게 여러분 저 해, 달, 별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발광체가 나와요. 발광체는 그 스스로 빛을 낸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를 가리켜서 나중에 마오로 이렇게 나와요. 성도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발광체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있는 게 많아요. 단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빛이 그 안에 있을 때 빛이 된 자가 빛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빛을 낼 수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어찌됐든 이제 이걸 우리가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약에 있는 등불, 뭐 등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성소. 등잔, 등불은 무조건 성소 안에,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비유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성전에 그렸는데 전에 그 성소가 오른쪽에 끝에 보면은 문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뭐 하는 데냐면 짐승이나 기름을 태우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건 뭐 똥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밖에 갖다 버리라고 돼 있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똥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했던 4가지 모형인데 그 채찍부터 해가 그것이 우리 안에 버려져서 우리 안에 거와 합쳐져서 버려져요 밖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워지는 그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이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태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에? 이거 앞에 어디야 광야에서 이를 모형으로 줬는데 이 모형이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요. 불에 태워서 먹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뜰에 있는데 그 뜰은 애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양이 죽어요. 그리고 그걸 먹어서 하나 됩니다. 하나 된 사람이 홍해를 건너오는데 홍해 건너는 게 물두멍이에요.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성수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자, 반드시 여기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하면은 번제단이 나오는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야 됩니다. 제물과 기름 태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이제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씻어야 돼요. 그걸 신약에 와서 침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신약으로 하면 그게 침례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2개를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금방 얘기해. 이거 등잔입니다. 이게. 그게 여기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을 금으로 만든 건데 다 금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6개, 떡 6개가 2줄로 이렇게 있고 무구병이에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 기름. 어마어마하게 부었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놔둡니다. 기름으로 아직 코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습기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누가 먹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으로 보이는 쪽에 휘장이 가려져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등불은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성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그 바로 등잔을 얘기를 합니다. 응?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성소에 들어가면 무조건 뭘 해야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불 켜야 돼요. 여기는 4겹으로 되어 있는 가죽, 뭐 이런 계달 가죽부터 해갖고 이걸로 덮여져 있어요. 덮여져 있는데 안에는 제일 밑에는 4가지 청색, 홍색, 그 다음에 뭐야, 그 실로 이렇게 꼼 해가지고 천 만든 거. 천사 수놓은 그 다음에 무슨 수양의 가죽 뭐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에 계달 가죽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거기에 수놓았습니다. 자, 4개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가요? 밖에는 물개 가죽으로 덮어놨는데 캄캄합니다, 거기가. 그건 뭘 얘기를 할까요? 마음이에요. 빛이 비치지 않고 있는 모든 인류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거기다 재현해놨어요. 응? 그러면서 그 안에 성소는 불이 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져 있는 성소의 상태는 암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둠에서 빛으로 하면 어디예요? 전부 다 밤이에요.
에?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전부 다 그냥 밖에서 그냥 밤에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불이 꺼져 있어요. 여기에 불 킬 수 있는 불이 누가 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어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응? 자, 그래서 등불이 켜져야 돼. 그래야 이제 성소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자, 불 켜지면 뭐가 보이냐면, 야, 여기 동잔이 여기 있네? 떡상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향단이 저기 있네? 이걸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것이 이거네? 피워야 될 것이 이거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양식이 여기 있네. 양식이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성소에서 줍니다. 뜰에서는 양식을 주질 않아요. 반드시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이 양식을 줘요. 그 안에서 향단의 향기가 피어날 수 있어요. 성소 안에서만, 성령의 불이 켜진 이후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도. 응? 그래서 바로 분향단, 그 떡상이 뭔지, 그걸 알고 먹어야 될 양식이 뭔지도 알고 불이 켜져야. 그 다음에 분향단이 뭔지, 이런 것이 뭘 하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 그 불이 시편에도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나옵니다. 성소에서 빛을 비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외웠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령으로 깨달아 저 알은 그 말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떠여져서 보게 되는 그 눈, 그 말씀의 눈, 보게 된 눈,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된 귀, 하나님이 보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듣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려면은 성령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성소 안에서 불이 켜져야 비로소 거기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거기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등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등잔이 7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꽃 모양 해갖고 백합화 잔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접시에다가. 계시록 4장 가보세요. 그게 도대체 뭔지. 거기에 빛이 비춰져요. 이 계시록 4장에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시작. 보좌 앞에 7 등불 경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에는 그들의 앞뒤에 내성물이 있고 눈들이 막 가득해요. 유리바다도 있고요. 5장 6절에 5장 6절을 읽죠. 시작. 5장 6절 그 뒤에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 이거 여기 잘 읽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 저 나중에 몇 번 읽어보세요. 6절까지 꼭 읽어야 돼요. 4장 4절부터 6절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 7절 여기 꼭 읽어보세요. 자, 여기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좌 앞에 24장로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7뿔 7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눈을 영이라고 말해요. 눈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7뿔 7 영이에요. 그 눈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이 영이다 등불로 나와요. 눈이다 등불이다. 자, 잘 보세요. 등불이 눈이죠. 여기 보면 등불이 눈이에요. 눈을 뭐라고 해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영을 뭐라고 하냐면 말로 나와요. 영이 말이잖아요. 영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전 안에 있는 등불이 뭐냐면 등불은 이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이 세상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뭔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뭔지, 그 등불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뭔지, 사람이 뭔지, 마음이 뭔지, 이렇게 이것이 영으로, 빛으로, 말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세상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뭔지 알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바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받은 자 혹은 영을 받은 자, 이것을 가리켜서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영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 말, 영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그 빛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지금 성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내용이 알아버렸어요. 그 빛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원래 있던 그 말의 내용을 내가 깨달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이 내 안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눈이 밝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밝아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이 내 안에 빛나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 눈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에 모든 것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가 이제 불이 켜지는 거예요. 불을 어떻게 켜느냐? 자, 성소에다가 불 켜야 됩니다. 말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이 켜야 되잖아요, 내 안에. 어떻게 켜지냐면,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 이 말.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줘야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을 모르면은, 어두워져요.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알아야, 성소에 빛이 비치고, 빛이 비쳐야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 또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거, 그 눈, 영, 말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 계시록 4장 4절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설명하는데, 이 내용의 그 진리를 내가 발견해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어야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비로소 그때부터 성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이는 게 떡상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분향자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금 이 성소라고 하는 혼이에요. 이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둠으로 살고 있는 세계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고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함축해가지고 그대로 함축해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래요, 지금. 함축해서 집어넣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풀어서 펼쳐놓으면은 인간이 만드는 이 세상이 나와요. 율례와 법도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건 태양을 통해서, 야, 빛이 비쳐야 이 만물이 살잖아. 이걸 보여주면서. 근데 너희 마음은 아직 빛이 안 비친 거야. 너의 마음은 지금 여전히 어둠인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눈이다, 영이다, 말씀이다, 뭐 빛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빛을 너희 마음에 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너희 안에 마음에 비쳐야 되는데 세상 신이 이것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에 어둠인 상태에서, 지금 어둠이에요. 어둠인 상태에서 신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섬기고 쫓아가고 있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빛이 안 비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뭐가 되면 우상 숭배, 여전히 동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 세우려고 그러죠. 뭐예요? 똑같이 지금 소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양 잡으려고 그래요. 왜? 안 보이니까. 그걸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이루어진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전부 다 제사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하는 호세아 6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알아라, 휩싸아라.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제사를 통해서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배워라. 구약의 제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나한테로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뭘 했어요? 계속 제사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발 좀 저들 내게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로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무수한 제물에 내가 취해버렸다. 무수한 제사에 내가 취해버렸다. 수양의 기름에 배불러버렸다.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다. 헛된 제물이다. 헛된 예배다. 오늘날 지금 성도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왜? 바로 성전에 하나님 모르고 드려지는 그 성전의 제사는 전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무수한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학대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수 안에서 성전에서 보여지는 데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없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속 껍데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야, 성수의 빛이 비쳐야 돼. 그래야 나와 만날 수 있어. 그래야 너와 내가 하나 될 수가 있어. 성수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내가 빛이 들어오게 해야 돼. 거기에 불이 켜져야 돼. 네 마음이 여전히 깜깜하잖아. 너 안에 내가 없잖아. 불이 안 켜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네가 나를 볼 수 있고 어떻게 깨달아.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어디에요? 성소에다. 성소에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귀가 가려져 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거기 불이 꺼지면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보긴 보아도 보질 못해요. 왜? 성소에 어둠인데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오늘날 나름 열심히 다들 제사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헌신도 잘하고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냥 열심히 섬겨드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종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요. 왜? 눈이 가려졌고 귀가 가려졌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김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빛이 없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마태복음 본문에 6장에 눈이 가려졌다. 빛이 어두워졌다. 등불에 불이 켜있지 않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삶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그래요. 빛을 모르면 어둠이에요. 오늘날 빛을 잃어버린 성도가 태반입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혼 우주 거기에 내가 빛이다. 나를 따라다니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성소에 불이 켜지니까. 예레미야 5장 8절에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11절에도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이 그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에서 빛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비로소 내가 율법의 세상에 살았구나. 율법의 산 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그 위에 있는 동네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한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게 뭐야? 혼. 눈이 밝으면 그 마음의 세상이 밝아져요. 그래서 성소가 훤히 보여요. 그리고 성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보여요. 근데 눈이 어두우면은 눈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 돼요. 그러면 몸이 어두워요. 왜? 성소가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밝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시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좀 더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겠는데 정말 눈이 밝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눈이 밝아야 몸이 밝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로 밝은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이 등이요 빛이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눈이 밝아서 몸이 밝은 자가 온몸이 밝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진실로 눈이 밝아서 온몸이 밝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소에 성소가 밝아진 자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먹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가는 그 삶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삶이 구약교의 광야의 삶이었고 그 광야의 삶을 완성한 자가 비로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 가나안에 들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밝아 온몸이 밝은 자들 정말 그 말씀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